지난주에 추수감사주일이었는데 이 감사라는 것은 날을 잡아서 하루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평생에 힘써야 할 의무요 또한 선거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도 감사한 인물을 통해서 우리도 이 감사의 생활을 습관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다니엘의 감사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니엘은 여러분 알다시피 유다라는 나라의 청년으로서 그 나라가 망할 즈음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입니다. 요즘 같은 좋은 시대에 외국의 유학을 가도 은근히 차별이 있습니다. 유색 인종이라고 차별하고 영어 못한다고 차별합니다. 한국에서 살기 어렵다면 외국에서는 더 어렵다는 말도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외국 생활이 힘들고 어렵다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평상시에도 이러한데 하물며 나라가 망하고 적국에 끌려간 청년의 삶을 어땠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을 보면 놀랍습니다. 그런 어려운 형편과 열악한 환경과 적대적인 상황 속에서도 엄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이죠. 도대체 그의 감사는 어떤 감사일까요? 첫째로 상황을 초월한 감사입니다. 다니엘은 유다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온 사람입니다. 사람이 자기 나라에서도 잘 살기가 어려운데 요즘 난민들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깝죠. 그 나라에서 이제 인권이 억압되고 정권 통치가 오니까 이웃 나라로 망명을 했는데 이제 옆에 나라가 그래도 독재가 안정화되고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너 나라 본 나라 돌아가라 하니까 정말 막막하죠. 또 난민촌 이런 데에 가보면 사람들이 주택, 수도, 전기 이런 거 잘 안 되는 데서 그렇게 살고 자기 나라가 비판할 자기 나라조차 없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힘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낯설고 물설고 말 잘 안 통하는 외국에 가서 살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왕립특수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정부 요직에 증용되었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고 승승장구하는 그를 사람들은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그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쫙 깔렸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게다가 간신들이 이상한 법령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오직 바벨론 왕만 섬기게 하는 법이었습니다. 30일 동안 앞으로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나 신에게나 구하면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법령입니다. 좋게 말하면 왕만 섬기라 그거지만은 실제로는 함정이죠. 간신들의 아부에 넘어간 다리오는 그 법령을 제거하고 공포했습니다. 사람들이 다른 죄목으로는 다니엘을 엮을 수가 없어서 이 사람은 너무 성실하고 출퇴근이 정확하고 공적으로 업무를 잘 하니까 다른 죄목으로는 다니엘을 엮을 수가 없어서 그런 괴상한 법을 만든 건데 왕은 그 사실은 모르고 그저 자기를 높인다고 하니 다른 신에게도 뭐 사람에게도 구하지 않고 오직 자기를 높인다고 하니 좋아서 허락한 것 같습니다. 그날부터 사람들은 눈에 불을 켜고 다니엘과 그 집을 살피죠. 다니엘은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30일 동안 기도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속에는 불타는데 기도에 열심히 기도에 여기 불타는데 그래도 30일 동안 참자 그럴 수 있죠. 30일도 안 해도 나중에는 하겠죠. 그러나 30일 동안은 기도하는 일을 중단하자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혹 기도를 하더라도 창문을 닫고 외부에서 사람이 보지 못하게 해놓고 하든지 아니면은 소음으로 조용히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전부터 해오던 것과 똑같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성경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다니엘은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의 감사는 상황을 초월한 감사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였던 거죠.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하나님은 변치 않은 사랑으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일본의 어느 목사님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나의 가난함도 슬프지 않고 남의 부요함도 부럽지 않으니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 나는 이미 부요한 자이기 때문이다.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나의 실패에도 낙심하지 않고 그 성공에도 기뻐 뛰지 않나니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 나는 이미 영원한 승리자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때문에 항상 행복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둘째, 다니엘의 감사는 기도하며 드린 감사입니다. 다니엘이 처한 상황에서 기도는 그저 우아한 신앙 행위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우아하다, 사람이 너무 멋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의 상황에서 기도는 범법 행위입니다. 범죄 행위예요. 물론 사람들이 만든 법이지만요. 대적들은 왕 외에 다른 사람이나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법령을 만들었습니다. 그 법령이 밤으로 부서진 것을 보고 그 조서에 또 왕의 도장이 쾅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평소 습관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며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세상 왕의 명령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왕을 더 높이고 섬겼던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죄라면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께 기도는 계속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세상 임금이 기도하지 말라고 하고 세상 권력자가 자기만 섬기라고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얼마 전 유튜브를 통해서 중국에서 교회당이 무너뜨려지고 십자가가 철거되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선교사를 추방하고 종교도 국가에 종속시키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 대신에 우리 주석을 섬기라, 수령을 섬기라, 천황을 섬기라, 제국주의를 섬기고 공산주의를 섬기고 다른 것은 섬기지 말라고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면 벌을 주고 하나님을 섬기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럴 때에도 변함없이 주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전에 하던 대로 기도를 계속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의 감사는 기도하며 드린 감사였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와 감사의 관계는 더욱 그렇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려면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또 사건을 바로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그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볼 때 감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감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원망 불평이 아닌 감사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보좌 옆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거기서 내려다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아름답게 빛납니다. 우리는 가족들, 자녀들, 손녀들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안타깝기도 걱정도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전부 다 희망, 소망, 사랑, 총천연색 컬러풀하게 그렇게 하나님은 사람들을 아름답게 보시고 끊임없이 사랑과 지혜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단호가사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원에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원에 주의 사랑 비칠 때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푹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의 사랑이 광선처럼 비칠 때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사랑과 말씀들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십니다. 말씀을 받고 깨달은 상태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면 감사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환경은 변하지 않아도 내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가 기도한 후에 상황이 조금이라도 변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가시는 여전히 그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깨달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에게 부족한 것이 아니라 충분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저거는 하버드 대학 나오고 서울대학 배운 것도 많고 가진 것도 많고 그러니까 그러지가 아니고 저 사람은 글은 쓰는데 몸으로 대하면 몸이 약하고 말도 시원치 않고 그런 것처럼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다른 어떤 조건에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거예요. 네가 하버드대학 나와서 그렇지, 네가 어릴 때부터 금수저라서 그렇지, 네가 수완이 좋아서, 그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약한 것밖에 없으니까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게 되는 것을 알고 오히려 자신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기도를 통해서 받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중요한 은혜의 방편 중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늘 기도를 계속함으로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다니엘의 감사는 믿음으로 드린 감사였습니다. 다니엘 주변의 상황은 결코 그에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주변의 사람들도 그에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무슨 작은 빌이라도 없을까 하면서 눈에 불을 켜고 자신의 동선 전체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보통 사람들은 도저히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상황이 어떠하든 또 주변 사람들이 어떠하든 아랑곳하지 않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를 계속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깨끗하게 하신다. 지금은 내가 고달프고 민족 전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이런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순금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 민족을 깨끗하게 하신다. 연단의 기간이 끝나면 하나님은 사람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실 것이다. 하나님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죠. 주님을 바라보면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는 결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다시 말하면 감사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어요.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다니엘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도 생활을 계속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자굴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사람들의 비난과 시기 질투에서도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를 모함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더욱 높여주셨습니다. 어떤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믿음대로 응답받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상황이 어려워지면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상황에 속한 사람이 아니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상황이 여러분을 좌지우지하게 내버려둘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믿음으로 상황을 주도하는 성도의 특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가시밭의 백합화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고 더욱 예수님의 향기를 날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